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씩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망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도리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면서 서로 참아주니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우리 두 구절을 같이 봅니다.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도둑같이 밤중에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지 못하리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하나의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서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내 모든 정말 운명을 거는 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 수 있는 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시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해요.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다 치우쳤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는데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그런 시편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참 궁금해진 것이 있었어요. 일식과 월식은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일식, 월식. 일식은 뭐고 월식은 뭐예요? 우리 일식, 월식은 아시죠? 그 일식은 뭐예요? 일식은 달이 해를 가리는 걸 일식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낮에 잠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하나의 일식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식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왔다가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일식이 일어났어요. 해가 다 어두워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해가 어두워져서 상당히 긴 시간 그 온 세상에 캄캄함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흑암 재앙을 내리셔요. 3일 동안에 온 그 이집트 안에
사람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캄캄한 흑암 재앙이 임했어요. 이런 일식들, 또 하나는 월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식이 일어나죠. 이 월식은 주로 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월식이 일어날 때 밤을 맞는 나라들은 월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제 달이 이제 붉게 변하는, 이제 그 지구가 해를 가리기 때문에 그 해에서 비치는 빛이 달 속에 비춰지면서 붉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러드문이다. 저도 아마 올해 몇 월 달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교회 쪽으로 마침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월식을 봤습니다. 달이 정말 그렇게 붉을 수 있을까? 동그란 보름달이 완전히 그 붉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월식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월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혹시 테트라드라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AI에게 여러분 테트라드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테트라드가 뭔지 AI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 테트라드라는 것은 2년 동안, 2년에 걸쳐서 6개월 간격으로 4회 연속 일어나는 천문 현상인데, 바로 달이 블러드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월식이 2년 연속 6개월 단위로 4번을 일어나는 거예요. 4번. 1년에 2번씩 2년 동안 4번 일어나는 것을 테트라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유대력의 달의 주기를 따르는 음력이죠. 이 유대력은 달의 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음력을 따라요. 그런데 유대교 2대 절기인 그 유월절, 우리가 패스오버라 그러잖아요. 유월절을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니산월 15일과 초막절 그 티스리월 15일, 바로 이 주간에 이 6개월 차이가 되는 거예요. 니산월에 한번 그 테트리드가 올 때는 니산월에 한번 뜹니다. 보름달이. 이제 이게 블러드문이 뜨는 거예요. 달이 이제 그 지구가 해를 가리고 달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식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서는 거고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아요? 월식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6월절에 한 번 이 월삭이 있고, 초막절 6개월 후에 초막절에 가서 또 월삭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월절과 초막절을 보름달이 뜰 때, 그때가 6월절과 초막절을 그들이 그 주기로 계산해서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름달이 뜰 때 이 테트라드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에 보면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한 번도 이 테트리드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현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제 사는 시대 속을 이제 말하는데, 그때부터 4번에 걸쳐서 이 테트리드가 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트라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초막절과 유월절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월절에 뜨고 초막절에 뜨고, 유월절에 뜨고 초막절에 뜨고, 2년을 연속 뜨는 걸 테트라드라 그럽니다. 테트라드. 우리가 한 번씩 월식이 일어나는 건 테트라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2년 연속 4번을 그렇게 블러드문이 뜨는 걸 테트라드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월절에 또 초막절에 이렇게 2번 해서 테트라드가 2년 연속 떴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보니까 1493년, 1494년에 2번을
테트라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 블러드문이 뜬 이유를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스페인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항해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완전히 다 쫓겨나서 그들이 완전히 다 세계로 흩어져가는 이럴 때에 그 해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테트라드가 있었다. 그리고 1949년과 1950년 이때 또 테트라드가 떴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취한 직후에 두 번의 테트라드가 떴습니다. 또 1967년, 1968년 또 테트라드가 떴어요. 그러면 1967년과 1968년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워낙 강력하고 많은 군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구 시가지를 다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6.1 전쟁을 통해서. 그때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그 강력한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다 군인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6.1 전쟁은 역사로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 가장 최근에 일어난 테트라드는 바로 2014년과 15년에 일어난 그 블러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 특이한 사항보다도 그 이스라엘의 많은 뭐 하마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기도 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온 해이기도 했습니다. 본국으로.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2014년, 2015년은 크게 우리가 이제 그 테트라드로서 크게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휴대폰에다가. 그러면 다음 이제 2014년, 2015년에 떴고 한 번도 안 떴어요. 그러면 다음 테트라드가 생기는 날이 언제인가 물어보시면 2032년, 203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날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 테트라드는 유대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뭐를 밟고 있어요? 달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달과 연관이 있습니다. 달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달이 붉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큰 뭔가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에도 달이 뭐로 변해요?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뭔가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게 큰 뭔가 징조가 온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엘서에서 말하는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언제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제가 이 말씀과 함께 많은 과학이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학자들은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물론 우리가 날과 달 계절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표적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표적을 말씀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 낮과 밤 하루 원데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기에 보면 7절기가 나와요. 그 7절기에 맞춰진 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다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하고 별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별들의 수를 다 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목족한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하늘 아래 하나님이 하늘과 이 하늘에 있는 이런 해와 달과 별들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고 목적이 있대요. 시기가 있고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마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우주의 끝은 언제인가? 제가 그것을 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고 7일째 그 날을 구별되게 띄어서 안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모세도 시편 90편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는 지나간 천년이 어제와 같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님과 함께한 천년, 어제와 같다,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하루.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주께는 하루가 뭐 같아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너희가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루를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게 천년으로 우리에게 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고 한 하루를 떼어서 안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7일을 살게 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뭔가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제 앞으로 2030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2033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00년은. 그래서 그 조그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뭐가 돼요? 6000년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 연도가 6000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성공의 주교였던 아일랜드 대주교였던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연대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대기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분이 성경에 인물들이 다 있습니다. 아담이 몇 세까지 살고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이분이 연대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어셔가 만들어 어셔 연대기라고 나옵니다. 어셔 연대기. 이게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은 틀릴 수 있어도 성경의 인물들을 다 유추해서 연대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사건들 이런 걸 다 유추해서 연대기를 뽑았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6000년이 2030년이든 2033년이 되든지 6000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라면 만약에 말입니다. 저는 뭐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 6000년에 끝나는 날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만약에 6000년이 되는 날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천년왕국이 와야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7일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루를 구별되게 해서 안식을 준 것은 우리 일주일에 하루의 안식만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안식을 원했어요? 천년왕국의 안식을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는 안식. 그때야 비로소 인간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안식,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 안식이 천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안식이 천년이라면 우리 6천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하루가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았던 천년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말씀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6천년이 끝난다면 더 이상 천년왕국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6일 창조하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천년이면 하나님의 하루 창조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트라드가 언제 있다고요? 2032년, 33년에 테트라드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혹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이 아닐까 하는 참 제가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이 아닐까, 이 공중이 아니라 지상 재림하시는 날이 아닐까. 그래서 그 테트라드가 유대인의 달이기 때문에 유대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요,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날이에요.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면은 바로 이 장막절만 남습니다. 장막절만 지켜요. 다른 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은 우리의 휴거가 나팔절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순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까지. 예수님 정확하게 6월절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교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남은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속죄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나팔절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유대의 절기를 따라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나팔절을 이루실 것인가? 저도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3장에 7절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그 7절기를 따라 그들이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7년 환난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환난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속한 환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속죄일도 유대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속죄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 저는 7년 환난이 속죄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시간. 속죄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다음이 천년왕국의 장막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는 걸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는 나팔절은 언제인가? 여러분, 올해 나팔절이 몇 월 며칠인 줄 아십니까?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9월 11일. 근데 또 참 희한하게요. 9월 11일이 나팔절인데 이 9월 11일이
미국의 9.11 테러 25주년 기념이기도 합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해요. 지금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아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점점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잦아지는 것처럼 지금 모든 게 다 잦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 제가 어제도 뉴스를 잠깐 봤어요. 일반 뉴스, 연합뉴스에서 하는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온 세상이 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은 홍수로, 한쪽은 불로, 한쪽은 지진으로 완전히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점점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휴거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잠자는 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도 그렇게 종교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한 유튜버 그 젊은 청년, 여청년이 올린 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자파해서 깨어나지 못하는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 자매가 영상을 남겼어요. 자기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래요. 부모가 예수님을 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 자기 부모님은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태신앙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자기가 자파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파였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파가 왜 잘못됐는지를.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왜? 차별금지법 같은 걸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법, 이런 낙태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반대하는 모든 것을 하는 이 민주당을 어찌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랜 시간 나가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뽑을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교회 목사님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깨어나지 못할까요?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호세아서 6장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호세아서는 그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다 치시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그런데 호세아서 6장에 오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우리를 고쳐주시리라 하고 돌아가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하루 이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3일째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이틀이 무슨 날일까? 이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이틀이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는 이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0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3000년 되는 해, 바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 해에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 주님을 배우려는 이 말씀이 아닐까. 우리 교회 시대가 200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정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벌써 베드로전서 4장 아까 제가 7절과 8절의 말씀하다가 잠깐 이것 때문에 저기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이것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입에서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지막 교회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7번째 교회 상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남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7년 한난에 들어가겠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물론 예수만 믿었다면,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정말 믿었다면 우리는 다 휴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걸 다 몰라도, 아멘이십니까? 제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모르고 있어도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깨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운동을 가면서 이렇게 거리를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정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령이 마지막 때에 다 깨어나게 할 거라 그랬어요. 깨어나게.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 깨우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 준비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은 깨어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우리 가족들과 공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었던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닥치지 못하리라. 두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 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 속에 보면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포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포함된 사람들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할 땐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은 우리에게 당하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갑자기 임하는 파멸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다 깨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깨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 공중에 정말 그 나팔 소리,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순식간에 다 채워져 휴고가 될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하르파조라고 합니다. 하르파조. 그리스어로는 그러고요. 영어는 랩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중국 성경 중국에서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휴거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천년 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전에 뭐가 있어요? 7년 환난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머릿속에 딱 새겨야 됩니다. 7년 환난이 있습니다. 그 7년 환난 전에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은 7년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소망,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이고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vocation 안에는 천직이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천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걷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걸으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한 번 더 보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천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명 안에 살아가야 돼요. 소명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거나 세상에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바울이 간청했던 내용입니다. 너희가 소명을 그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걸어가라는 것,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간청한다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전하다 말씀을 여기서 맺었지만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 안에서요? 화평에 매는 띠로 우리를 묶어주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화평에 매는 띠로 우리를 하나로 딱 묶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딱 묶어버립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화평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화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띠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11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곧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여 함이니라.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이런 장로들을 불렀어요. 밀레노에서. 사도행전 우리가 20장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절히 간곡하게 자신이 그 복음 전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떠나면 떠나자마자 누가 들어와요?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회폐하게 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평안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어떤 사탄의 그 유혹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보존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뜻이 하나가 되면 오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을 말씀했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왜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본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다 참고 용서해 주는 힘이 바로 사랑에 있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14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 이 마귀의 미혹, 이런 잘못된 교리들로 인하여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몸으로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는 주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올바르게 걷는 사람들, 정말 예수 영광 위에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하게 걷는 사람들,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해와 방패가 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화평의 매는띠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한 몸인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것의 비결은 바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 이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해요.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한 구절 하나씩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에는 유니티가 있습니다. 유니티. 이것은 사람들의 각자의 특성, 그들이 가진 모든 성격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성령께서 조화를 이루게 하세요. 조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다 사용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걸 유니티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우리 가진 재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걸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면 우리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천국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이들은 아마 새 예루살렘 밖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나라 임금들이. 그래서 그 각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은 누가 살아요? 바로 우리 신부들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들어올 때 그들의 각 특성대로 고유의 그 나라의 그 가진 그 특성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영광을 돌리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가진 고유의 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은 한국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한 그 특성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유니티예요, 여러분. 유니티. 성령이 우리의 가진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주 조화롭게 만드십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체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손이면 뭐 하겠습니까? 다 발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코는 냄새를 맡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특성들을 성령께서 다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니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유니포미티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예요. 이것은 획일성입니다. 획일성. 아까는 유니티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그런데 이거는 획일성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외형이나 행동 등 그리고 생각 등을 강제로 똑같이 붕어빵처럼 맞춰놓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바로 우리 공산주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특성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그 통치자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죠. 붕어빵처럼.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가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런 방식의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붕어빵처럼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유니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지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정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소망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저는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에클레시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문 4장 4절에서 6절까지 7가지 하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한 몸, 원 바디.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원 바디. 원 바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두 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둘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목사지만 저와 우리 가족들이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저를 때리면 누가 아파요? 제가 누굴 때리면 누가 아파요? 한 몸이니까 나를 내가 때리는 거예요. 자아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말로 제가 그런 말씀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년 환난에 들어간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7년의 환난에 들어가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날은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진노가 쏟아지는 날인데 예수님 몸을 예수님이 막 진노를 내리실까요? 자해를 하실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원바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성령, 원 스피릿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로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 스피릿.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한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아멘이십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억, 20억, 30억이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한 스피릿, 원 스피릿. 할렐루야. 성령은 한 분이셔요.
성령은 한 분이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유니티 하시는,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봉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확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 소망입니다. 원 호프라고 얘기합니다. 한 소망, 원 호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뭡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의 소망 뭐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소망이 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소망.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각자 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한 소망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한 소망. 그게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휴거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저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살아서 휴거될 어쩌면 세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하십시오. 아멘. 제가 우리 큰누님이 참 몸이 많이 좋잖아요.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 나오시려고 8월 달에 준비했다가 못 나오셨어요. 다음 봄에 연기가 됐어요. 봄에 나오시기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참 저도 볼 수 있겠다 했는데 조금 안타깝게 됐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저희 누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누님, 우리가 어쩌면 살아서 휴거될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살아서 휴거되기 바란다 그러더라고요. 죽기는 싫은가 봐요. 살아서 휴거되기.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마지막 시대.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기 차장로님 계시지만은 살아서 휴거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서,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되어서 정말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 소망입니다. 한 소망.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시시하게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저는 우리가 무슨 날을 만들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슨 날을 만들잖아요. 뭐 잔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휴가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막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준비하다 병나서 못 간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제가 봤습니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하다가 병이 나버렸어. 그래서 못 가셨어. 예. 그 우리 가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막 그냥 너무 잘 됐다.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처음 가신다 그래서 너무 잘 됐습니다 했는데, 너무 이 준비하는 걸 갖다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갖고 대상포진이 걸려버려서 기어이 여행을 가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시라는 말이 뭐예요? 늘 주님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안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본다면 여러분은 못 간 겁니다. 당겨진 거. 아멘이십니까? 어쩌면요. 어쩌면 이렇게 가깝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여러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어떤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 이 롯은 어떤 때였어요? 천사가 갑자기 와서 그날 밤에 얘기해 줍니다. 내일 하나님이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다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롯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일이에요. 내일 새벽에. 아니 오늘 밤이 아니고 내일 새벽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천사들을 맞이해가지고 식사 대접했더니 욥에게 이런 청천벽력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사위들을 찾아서 사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여기를 다 멸한다니까 너희들 빨리 준비해라 했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그래서 사위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얼마나 급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급한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롯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번째는 한 주가 있다 그랬어요. One Lord.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 구원자 One Lord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원주의자들은 예수님 외에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길만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구원받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자들이 다원주의를 가지고 지금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중에 WCC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WEA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로잔대가 다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9월 9일 날 우리 한국에 너무나 큰 충격적인 지금 하나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요. 내년에는 또 캐톨릭이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을 모아서 또 우리나라에서 캐톨릭 복음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게 우리나라에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들이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캐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다 캐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종교는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도 또 유교도 마음의 교도 다 구원은 같다는 겁니다. 길만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그가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믿음이 없던 도마. 우리는 도마를 볼 때 믿음이 없는 도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도마.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할 때 못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내 창자국에 손을 넣고 그분을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느니라.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온몸과 피를 다 흘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주만 있는 거예요. One Lord. 우리의 구원자 한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섯 번째 한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One faith.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오직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건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믿음, 할렐루야. 원해 있습니다. 원. 우리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한 침례입니다. 원 베프티조입니다. 원래 이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캐톨릭에서 온 말이에요. 캐톨릭. 원래 세례라는 말, 성경 원래 이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말하는 세례는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바프티죠.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바프티죠. 아멘이십니까? 물에 담그는 겁니다.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3번을 담그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침례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여기서 한 침례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담그는 침례가 아니에요.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변화받는 것, 이게 바로 침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물에 들어가서 세례받았던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국고장관을 맡은 넷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 돌아가면서 그 낙타 위에서 뭐를 읽고 있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가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는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를 아시고 빌립을 갖다 갑자기 그냥 점프를 시켜요. 순간이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 가서 그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라.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 성령이 다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읽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고 물으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내가 전혀 모르는데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하고 할 때 내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빌립이 해석해줘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는 말하기를 물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이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내려가서 침례를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유아 세례 받다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다 휴거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휴거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그 부모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가슴에 안고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누구에 의해서 받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를 고백했다고 그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성령의 침례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침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 그 성령의 침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갓이 있습니다. 원갓. 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믿는 원갓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 있고 저기도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요.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그래서 one God three person이라고 합니다. three person. 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신앙 용어로는 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격.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한 분 한 분 똑같은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고 성자 하나님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한 분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저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한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원 갓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우리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원 하나님이 계시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아버지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에요. 창조주 아버지셔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이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십니다. 모든 것에 계셔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의 아버지셔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식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저를 아버지 하면 저희가 이거 누군데 그래 그러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갑자기 우리가 가는데 엄마하고 아무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나를 엄마하고 따라오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 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곱 가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소망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한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한 믿음, 그리고 한 침례, 한 갓,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이제 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하며 깨어서 주님 재림하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힘써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한 믿음 가지고 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내주하심 속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이 마지막 때에 다 깨어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주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